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가 성례 주일을 맞습니다. 어떤 교회는 매주마다 성찬식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하고, 우리 교회는 이 석 달 만에 한 번씩 1분기마다 성례주의를 지키지만, 금년도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상반기에 오늘 다음 주에 처음 이제 성례주의를 맞습니다. 우리가 이 성례주의를 대하면서 참 우리 개인의 신앙과 교회의 순전함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 이게 성례주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분명한가? 정말 말씀대로 내가 말씀으로 거듭이 나는가?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거듭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만 우리는 태어나서 사람이 자라듯이 우리의 신앙도 장성해야 돼요. 그러려면 거듭남 위에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려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믿음과 말씀과 성례는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하는 걸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말씀을 버린 중세 로마 가톨릭의 성례를 미신적인 미사로 변질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가톨릭의 성례를 거짓 미사로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참교회인가 거짓교회인가를 구별하는 것은 성례입니다. 참교회는 성례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그렇게 믿는 고백, 그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고백이 성례의 고백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음 주일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성례에 임해야 하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성례주의를 맞아서 영적인 일에 우리가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라. 오늘 이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굉장히 말을 강조 아니라고 이렇게 좀 어렵게 표현했죠. 쉽게 표현하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말하면 퓨니마티코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영적이다, 이 말은 육적이라는 말하고 대조가 되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만 있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만 있으면 시체예요. 또 육신이 없으면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없어요. 영혼이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부분과 육신적인 부분 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단의 지배하에서 죄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 시간에 조는 것도 이게 내가 영적인 일에 정말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이걸 생각을 하면 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정말 기상이 있는 애들은 말씀을 굉장히 잘 들어요. 본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장을 시작할 때 영혼의 일들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서도 굉장히 육신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교회가요, 힘이 없이 와르르 무너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교인들의 성향들이 다 육신적이고 그냥 세속적이고 이러면 그냥 무너져요. 그 육신적인 특징이 뭐냐? 먹을 것만 챙기고 육신적인 쾌락에 즐거움을 거기만 즐기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만 바라보는, 이게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참 많았어요. 그러지만 육신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한 유아기적인 교회였어요. 유아기적인 교회는 남을 섬길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도 헛나이 먹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거예요. 성숙함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만 하는 것이요. 가정에서도 가정의 전체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주 스탈린이 되고 자기가 김일성이 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정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내가 서야 되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어린 아이들 우리가 보통 참 애들은 순진해. 그렇지만 애들이 순진하기도 하지만 어때요? 애들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절대 큰 거 다른 친구한테 양보하잖아요. 그냥 색깔도 빨간 것 좋아한다고 괜히 파란 것 주면 똑같은데도 빨간 것 자기가 가지고 때를 쓰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게 원하는 신령한 것이 뭐냐? 우리가 한국교회가 신령해야 된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잘못 강조해가지고 눈을 감고 뭔가 계시를 받아야 이게 신령한 것이고 성경에 없는 이상한 말을 잘 하는 것이 신령한 사람이고 꿈 얘기 잘하는 것이 신령한 것이고 이렇게 오해된 부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신령한 것은 본문하고 다 관계가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자,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상을 버려라. 뭘 버려라? 고린도 교회는 이방 지역의 교회예요. 헬라파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우상 숭배하며 우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갔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 믿지 아니할 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는 사람의 운명을 저울질한다는 우상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이 고린도 지역. 잘 알지요. 우리가 이 아데미 여신상 예배소에 있고, 또한 이 데우스 신전이 있고, 제우스 신전이 있고, 이런 신전들이 충만하죠.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는 로마의 비너스라 일컫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 있는데, 이 신전에서는요, 한 번 축제가 열리면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그냥 꾀를 활딱 뽑고 나태춤을 춰요. 그리고 성행위를 해요. 그게 우상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의 직분을 가진 자이지만, 또 아니면 교회의 신앙생활을 했지만 옛사람적인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서 그걸 끊지 못해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인 그 참 쾌락을 버리지 못하고 그걸 끊지 못하면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다. 바로 바울은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상황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우상을 버려라. 아주 더럽고 추한 성적인 타락을 끊어버려라. 예? 우상을 버리고 영적인 일에 힘을 합할 것을 공고를 한 거예요. 성례식은 내가 육신대로 이끌리지 않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살아왔는가? 내가 정말 내 안에는 어떤 우상이 있는가? 이걸 되돌아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연약해서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좋아하거나 성적인 것을 쾌락을 쫓거나 어떤 우상을 숭배하거나 어떤 돈을 좋아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새롭게 다지는 시간이 이 성례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성령께서 주신 믿음을 굳게 잘 붙들고 지켜라.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믿음의 근본을 말하고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을 한다. 이 믿음이 없이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이 원리는 신약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고 신약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게 아니에요. 신구약 모두가 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구약 모두가 그 믿음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내 이성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 의해서 그랬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절로 3절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을 해야 돼. 믿음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가져야 평생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기쁨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믿어집니까? 네.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네. 여전히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네.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믿음이 나에게서 올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했어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이델베르크 제65문을 답을 보면 이런 문답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성령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고 성령의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게 세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세워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갖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도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종교 감정에 의해서 순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다는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믿음은 사람의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대화를 합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요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어요. 이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 찾아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랍비여,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께로서부터 오신 선생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성령의 역사만으로 바른 고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른 방법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가짜는 거예요. 특히 여기에서 너희의 믿음을 굳게 하라,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그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당시는 로마 제국이 온 사회를 지배하는데, 이때가 이제 이 네로 왕제가 이제 그 로마 제국을 다스린대. 로마 황제가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합니까? 그런데 이 핍박할 때 사람들에게 로마 군인들이 칼을 딱 들이대고, 네가 진짜 황제가 너의 주인이냐 아니면 예수가 너의 주인이냐, 너에게 진정으로 왕이 누구냐, 예수냐 황제냐, 이렇게 고백해봐라. 만약에 이 고백에 따라서 너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할 때, 황제가 나의 왕입니다 하면 그냥 살아. 근데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목이 날아가요. 그때 진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힘이 누구냐? 성령으로 아니하고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 말씀의 수단으로 믿음을 주신다는 것을 이 성례주일에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잘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어디 길거리 갔는데 성령께서 뭔가 힘이 희미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나를 이 교회로 끌고 와서 내가 예수 믿었다. 그렇게 믿은 사람들은 10중 8구로 다시 예수 배반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주 귀중한 말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왜 우리가 복음 전해? 그 사람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해서 구원의 믿음을 갖게 한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아주 성경 곳곳에서 가르쳐주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빌립보 성에 가가지고 누디아라는 이 여인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합니다. 안식일에 강가에 나가서 여인들이 많은 강가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누디아라는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줘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은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데 내 마음에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믿음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내 육신의 지식과 지혜와 이성의 능력으로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내 마음에 빛을 주어서 진리가 뭐고 구원이 뭔가를 깨닫게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거룩한 복음의 강서를 통해서 믿음을 일으키실 뿐 아니라 믿음을 성례의 시행으로 아주 굳세게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한 번의 복음을 들은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짧은 기간에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복음을 어떻게 듣냐면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이 복음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듣고서 아무 깨달음도 없고 변화가 없고 이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냐 안 구원받지 못했느냐 이 이야기는 죽어서 천국 가봐야 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구원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을 보면 아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진짜 예수가 믿어지는가, 진짜 내 마음속에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서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가.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어요. 참 귀한 믿음의 세 가지 원리가 그대로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한번 따라 삽시다. 구원의 믿음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주 우상을 단호하게 거절하잖아요. 세상의 쾌락을 거절하는 말. 믿음이라는 것은 나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켜줘요. 경건의 능력을 증명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증명하지 못한 믿음을 뭐라고 말하냐?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라 이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의 환경이 좋아서 열매를 맺은 게 아니에요. 그 교인들의 믿음이 열매를 맺게 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오늘날로 말하면 조직 폭력배들이 있었어요. 깡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말씀을 듣고 역사하는 믿음이 있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폼을 잡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 사랑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교회 생활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 생활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섬기는 생활이다. 예배 드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모두가 다 함께 섬기는 거예요. 진짜 모두가 함께 섬기는 거예요. 내가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청소를 하는 것도 섬기는 거예요. 내가 또 이제 설거지를 하는 것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뤘다는 이 믿음이 성례주일에 확인이 되어졌을 때 어떤 거예요? 내 안에 거룩한 마음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했어요. 두 가지가 분명히 이제
잘 톱니바퀴처럼 맞아 떨어져야 돼요. 목회자는 바른 복음을 전해야 돼요. 목회자가 거짓 복음 전하거나 물탄 복음 전하거나 세속적인 복음을 전하면 교회는 세속화돼요. 또 하나는 목회자가 바른 복음을 전할 때 성도들이 바른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영적인 변화가 능력이 증명되는 것은 뭘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칼이라는 거예요. 양날의 칼이라는 것은 뭐예요? 순종하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누리고 불순종하면 그게 징계와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개혁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순전한 말씀 선포예요. 그 말씀을 깨끗한 마음으로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개혁교회는 인간의 본질을 잘 알고 가르쳐요. 인간의 육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오직 은혜만이 믿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깨우쳐 줘야 됩니다. 내 마음을 감동시켜 줘야 됩니다. 내 마음에 어두움이 있을 때 진리의 빛이 내게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이게 성례주일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의 그 표지와 교회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빛을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차가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감동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따뜻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뜨거운 물 마신다고 마음이 따뜻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야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다 치유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 성례주일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한 주간 동안 드리고 참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귀한 그 믿음의 모습이 성례주일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의지하지 맙시다. 정말 세상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내 자신을 신뢰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맞습니다. 다음 주 성례주일 맞이할 때 정말 내가 주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